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6장을 다 봐야 되겠지만 요절을 여러분들에게 요절만 대독해 드립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51절까지 계속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도 되고 해서 5천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그 바닷가 나지막한 동산의 잔디밭에 모여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걱정하시는 예수님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질서 있게 앉게 하고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어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여 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을 거두니 12방부리가 되는 참으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분이 바로 구약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선지자, 오신 선지자다. 왕으로 그래서 왕으로 예수님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아신 예수님은 저들을 피하여 다시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그곳까지 찾아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하시면서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내가 예수님 자신이 너희에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준다는 말씀에 저들은 그러면 우리가 영생하는 이 영생토록 있는 이 양식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보여줄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주신 양식을 먹었는데 당신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고 하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처럼 당신도 그런 표적으로 우리에게 믿게 하겠느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한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46절까지의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이런 성경 절수를 좀 얘기를 않고 연속해서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가 내려준 것이고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늘에서 너에게 참떡을 너에게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이라고 하시면서 이 떡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시며 이 하나님의 떡은 이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상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실제로 먹는 떡으로 생각을 하고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여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놀라운 변화를 보이기는 했는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무슨 말인지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얘기를 이해할 수도 없고 은유적인 말씀이지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40절까지 길게 설명하십니다. 간단히 설명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그러므로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졸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고 믿지 아니하는구나. 하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내어주지 않는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라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고 그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늘에서 내린 떡이라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 요셉 아들 예수가 아닌가? 우리가 그 부모를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와 왔다고 하느냐?
유대인들의 수군거림을 아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수군거리지 말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43절로 51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의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고 하면 여러분도 의아하게 생각할 분도 있고 그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설교가 좀 일반 사람들이 잘 못 듣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령한 세계의 원리고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 지금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따라왔거든요. 바다 건너갔더니 거기까지 따라왔어요. 배 타고 거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표적을 볼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쫓아온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럼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실 건데요? 이런 거예요. 이게 모세 얘기를 한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만나를 모세가 내려준 걸로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냐. 근데 사실상 광야에서 40년간 내려주신 만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 광야에서 내린 만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지, 그리고 광야에서 내린 만나는 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인지, 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예수님이 왜 생명의 떡인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지, 예수님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는 신약에 나타나실 예수님의 예표였습니다. 이 만나는 약속한 땅 가나안 목지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한결같이 내려주신 양식이었습니다. 가나안 목지에 들어가 그곳에 소출을 먹을 때까지 부족함 없이 내려주신 양식이었습니다.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 그 천국에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로서 내린 만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광야에서 내린 만나를 예표하는 생명의 떡이라고는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고 또 영생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이 아들에게 맡겨주신 자,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주신 자로서 결코 버림당하지 않는 자로서 세상에서 부족함 없는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나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복지를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40년 걸렸습니다. 이 40년 어간을 광야교회 시대라고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게 했던 생존 주식이 만나였기 때문에 만나 시대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을 저들에게 만나를 내주셔서 이 만나 시대를 이스라엘 역사에 남겼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던 만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땅에서 이 만나 특별히 그 땅에서 나는 열매를 먹을 때 그쳤습니다. 출애굽기 16에서 35절에 보면. 그리고 이 만나는 광야 생활을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구원의 양식입니다. 광야 생활할 때만 생존을 위해서 특별히 주어진 기적의 양식, 특수한 양식입니다. 바로 이 만나는 신약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8절로 58절에 나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해방된 선민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악한 마귀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끌어냈어요. 구원해냈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를 가야 돼요? 네, 약속의 땅 가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건져낸 것은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켰어요. 그 여러분들을 마귀 사탄의 그 지배 아래서 억압 아래서 여러분들을 해방시킨 이유가 어디 가기 위해서? 하늘나라 천국 가기 위해서요. 그 약속의 땅을 거기로 보내기 위해서 출발했어요. 지금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의 생활은 어디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광야 교회 생활이에요. 만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만나 시대. 그런 게 우리 삶의 목적지가 살아야 될 이유가
어,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가나안 땅 때문에, 약속의 땅 때문에, 그래서 천국 때문에. 광야에 위험이 많아요. 무서운 짐승도 있고 불뱀도 있고 대적도 많고, 광야 생활, 광야.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나온 목적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기적의 양식, 이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먹는 거 걱정 없이, 한 번도 부족함 없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의 양식인 광야에 만나이신 것을 생명의 양식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16장 온통 이제 그 만나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1개월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들은 흰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한 달 동안은 나올 때 가지고 온,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양식이 한 달 되니까 떨어졌어. 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애굽 땅 고깃가마 곁에서 배불리던 우리를 인도하여 여기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왕의 추격을 받았을 때도 원망했고,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도 출애굽기 15장 24절, 그리고 바로왕의 추격을 받았을 때 14장 또 원망하고 불만.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고 했어. 매주 6일 동안 아침마다 양식을 내릴 것이라고 했어.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 분량까지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 전날을 안식일을 예비하는 예비일이라고 했는데, 그 출애굽기 16장 12절이나 15절 여기 보면 매일 해가 해가 질 때는 저들의 진에 날아온 메추라기를 먹고, 아침에 이슬이 사라진 지면에서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거두어 먹을 것이라고 먹을 것이다. 이 만나는 죽음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래사막, 이 광야의 죽음 앞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노력해서 사람들의 힘으로 얻은 그런 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적인 것이 아니고
인간이 힘고 가꾸고 거둬들여서 가공한 그런 식품이 아니었습니다.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양식이라고. 이 땅의 소산이 아니고 하늘의 소산이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양식이 아니고 하늘에서 보내온 양식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15절에는 저희 조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라고 해요. 시편 78편 24절에는 저희에게 만나를 비가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라고 했어요. 시편 105편 40절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온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2절에 이스라엘이 먹은 만나는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만드는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둬들여서 먹는 그런 양식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늘의 양식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 아니고 하늘 양식.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내가 생명의 하늘에서 온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만나는 모세나 어떤 사람이 내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주시는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비와 같이 내린다고 했습니다. 많은 분량을 내려주심을 말하는 것이죠. 충분한 양식을 내려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40년 동안 한결같이 많은 백성들이 충분히 먹을 양식입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양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 먹는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노력의 수고나 노력의 대가가 아니고 어떤 조건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먹는 양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밤에 광야의 이슬과 함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이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은혜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2절로 48절에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보내온 참떡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41절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산떡이라고, 하나님의 떡이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예표했습니다. 세 번째로 만나는 참으로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신부로운 양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에 보면 그것은 작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영양가는 대단해서 사막의 죽음을 이겨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나는요, 금년에 참 내 생애 최고로 더위 견디기가 어려운 여름이었어요. 근데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몸에 필요한 영양가가 보충 안 되면 큰일 납니다. 더위 먹는다든지 다른 병에 걸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 사막에서 그 더위 가운데서 채소도 먹여야 되고 고기도 먹여야 되고 필요한 영양을 다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만나가 책임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영양가가 높은지 몰라요. 그 만나가. 그런데 이제 사막의 죽음을 이겨내는 힘이 된 이 만나를 작다고,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14절 계속해서 드물다고, 그리고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다고,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31절 보면 그 빛이 희다고 했고 그 맛은 꿀섞은 과자 같다고 했습니다. 아주 맛이 좋은 양식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7절에는 그 모양이 진주와 같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것이 뭐냐고 모세에게 물어봤는데, 만나라는 말이 사실은 이것이 뭐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이것이 뭐냐, 그 이름이 돼버렸어. 그게 맞나요, 그게? 바로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의 이름이 만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만지고 직접 먹으면서도 이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양식의 본질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만나라고 이름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은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대답하기를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만나,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입니다. 죽음에 처한 이스라엘에게, 선민 이스라엘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입니다. 네 번째로 이 만나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양식이었습니다. 비상식량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의 유일한 목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저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돈을 벌거나 집을 짓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살아있는 목적이, 살아야 될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내세 천국, 하나님이 약속한 하늘나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요 살아있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비상식량을 내려주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영원한 천국을 가는 노정에 있고 이 세상 사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이 만나는 매일매일 양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 매일 아침 이스라엘 진에 이슬이 마른 후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신이라고 했습니다. 21절에 보면 우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정하신 장소에서 얻었습니다. 매일매일 얻어야 할 양식이었습니다. 저들이 매일매일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살았고 존재하는 동안 이 만나를 먹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마셔야 될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땅에 갈 때까지 먹어야 할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만나는 개인의 양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한 사람 한 사람 몫의 양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다고 했어요. 15절에는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라고. 그러니까 개인의 식량을 개인의 식량을 거둬야 돼. 개인의 믿음, 개인의 구원입니다. 창조가 개인이듯이 타락이 개인적인 것이지 개인적이듯이 구원이 개인적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먹기에 부족함이 없이 충분한 양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9절에 보면 9절 그리고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여기 보면 계속해서 저희가 배불리 먹었다고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도 먹을 물도 없고 흉물도 없고 곡식도 없고 열매도 없는 그런 메마른 광야, 죽음의 광야에서 굶주리거나 배고파서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목이 말라 죽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옷이 헤어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0년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 여리고 평지에 도착을 해서 그 땅의 소산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 외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고 모든 사람이 먹기에 부족함 없이 내려주셨고 끊임없이 그침없이 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만나가 주는 이 교훈, 이 구속사적인 교훈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예표한 것입니다. 생명의 만나, 구원의 만나, 영생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 만나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지 1개월 만에 먹는 문제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 냄새라도 맡고 있을 때 그때가 좋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생활을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만나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죄를 멈추게 하셨고 멈추게 했고 광야에서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만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결국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목적이 확실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어떤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성경을 여러 군데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또 나만 섬기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들을 그들로 알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이스라엘의 신앙 교육을 위함이었습니다. 6일간만 내리고 안식일에는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5절로 26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고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40년간 광야 생활은 확실하게 신약 시대에 이 하나님의 구원운동, 교회 운동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가나안을 사모하면서 가나안을 목적하고 광야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 교회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천상을 향하여 소망으로 살아갈 것을 예시한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가나안 행군을 계속할 사실을 예시한 참으로 우리 성도 예시한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들은 생명의 떡이신 하늘로부터 오신 하늘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은 믿는다는 말을 먹는다는 말로 표현했거든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 내 살을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있고 51절에 보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 마지막 만찬 속상에서 떡을 나누어서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고 또 마태복음 27절에서 계속해서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로 이것은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사는 양식 생명 양식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바로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는 믿음은 살기 위해서 반드시 먹여야 될
양식이 바로 그 양식과 같은 것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만나,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만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내리신 만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그 광야의 양식,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신 그 양식, 이러한 초자연적인 역사들은 바로 죄인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운동, 곧 구원 운동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 반석의 생수와 같은 그런 특수한 방법을 동원하신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하는 것입니다. 죄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그 천국 전파의 삶, 그리고 하나님 자기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과 부활 승천이, 그리고 오순절에 약속한 성령 강림이, 이런 표적들이 그리고 이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 이 모두가 다 초자연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특수한 방법으로 인류 구원에 직접 개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 바로 이렇게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로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곳에 어찌 무화과나 포도 열매나 감람류와 밭의 소출이나 양이나 외양간에 소가 없겠습니까? 네. 없다는 말이 아니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전무하다고 해도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한 반응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인간 구속 역사에 반응하는 인간의 그 최고의 응답인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내렸습니다. 끊임없이 내렸습니다. 40년 동안 내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그곳에 열매를 먹는 순간까지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만나를 먹고 마시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 영원한 하늘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끊임없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만나를 먹고 마시면서 항상 감사 감격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일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광야교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받은 그 만나 축복은 바로 신약교회가 받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곧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만나를 먹으면서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항상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광야를 살기 때문에 오염도 닥치고 또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도 환난도 우리는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약속한 가나안 땅, 그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만나이신 예수님, 여러분, 천국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이제 천국에 간다는 보증수표라는 사실을 확신 가지시고, 아멘. 광야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집 질라고 생각 안 했어요. 뭐 돈 모으려고 생각 안 했어요. 좀 내려놓으면 들 것을 그 욕심 부려가지고 시험 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했을지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었던 그 이상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하나님이 베푸신 하늘의 만나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격스러운 마지막 기대를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광야의 만나라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왜 만나인지 광야의 만나인지 말씀을 통해서 만나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 갈 때까지 영원히 죽지 않고 그 나라 갈 때까지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고 감격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가족 중에는 여러 가지 몸도 힘들고 피곤하고 마음도 지치고 피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새로운 힘 주시고 새로운 소망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힘을 얻고 가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성령께서 머리 위에 기름 부으시며 새롭게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생명의 만나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